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째가 나면서 소금이 되었다. 굶는 사람이라는 거죠. blind 나면서부터 when he was born, he was blind.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영이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병들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봉사병이니까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거죠. 나면서부터 봉사인데 그 아이가 죄를 지었을 것 같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든 그 아이가 봉사니까 그 아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아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9장 3절에 이 사람은 지금 봉사적인 사람이죠.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불치병이라는 말이죠. 나면서부터 봉사기 때문에 고치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어뢰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년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나도록 눈봉사로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가 죄를 범해서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놀라운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이거 보여주려고 그 아이가 그렇게 희생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아마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빨리 가서 고쳐주자.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가면 계시네요.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나사로는 결국 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다 염을 해서 무덤에 묻고 돌무로 막아버리고 이제는 그 사막 지역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때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다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시냐. 예수님이 좀 일찍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일찍 오셔서 좀 빨리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왜 이제야 옵니까? 벌써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하시고 끝나지 않고 그 실제 그 말씀대로 가서 돌문을 옮겨라.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문 옮겨라. 옮겼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동인 채로 나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직접 금방 와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죽어서 나으게 된 뒤에야 오셨느냐? 이것은 그 가족들을 골탕 먹이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서 장사되고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야 오셨더라.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멀리에서 지켜보시면서 금방 와서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고쳐주거나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고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온라인에서 샌디에고주에서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김기동 옛날에 집사님이셨어요. 복음화 전도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원이 될 만큼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르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인가 하면 자기는 자기 아내를 예수님께 내버려 두면서도 은근히 아주 지능적으로 교회 못 나가게 애를 먹였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일날 당신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해줄게, 목걸이 선물해줄게 이러면서 은근히 교회를 못 나가게 애를 먹였어요. 그러면서 그날도 주일날인데 무정 가족들 다 데리고 강원도 어느 산길 깊은 곳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은근히 그 가족을 하여금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도리도리 깨를 써서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도 아주 대형 교통사고가 같이 타고 가던 온 식구들이 다 쓰러질 정도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좀 깨름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랬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내 가족들을 다 케어하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순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 하고 자기가 쓰러졌어. 그리고는 쓰러져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뭐 어디에 다치고 어디 다치고 했는데 그 몸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자기가 부인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리고는 막 말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케어하고 자기가 쓰고 이걸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후로부터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나 혼자 믿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녁마다 나가서 전도해서 전도원이고, 복음화 전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봉사가 나면서부터 봉사가 되게 했다. 고칠 수 있는 것, 의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어느 나라 다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그로 하여금 준비된 자라는 거죠. 봉사로 나게 하셔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으로 보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봉사를 향해서, 아니 봉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저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니까,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벌써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가서 씻었는데, 진흙 바르고 씻었는데 눈이 떠졌다. 눈이 보이게 됩니다. 환해졌다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야, 내 눈이 떴다. 자기 부모가 놀라고, 그 친구들이 놀라고, 이웃이 놀라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면서부터 눈봉사의 문을 어떻게 밝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네들끼리 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겼으니, 이게 진흙을 이기는 일이 큰 일을 중에 하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눈에다가 발랐으니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안식일날 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땅에다가 진흙을 이기는 이 놀라운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가짜다. 막 논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서기관들이 불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그 나면서부터 봉사했던 그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렇게 진흙 발라서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니다. 참 이상하네요. 어째 그걸 모를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막 변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네가 온전히 죄 중에 나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잔소리해? 가라. 그러고 쫓아내버려. 출교해버렸어요. 너는 유대인 백성이 아니다. 쫓아내버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지금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때에 그 눈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이분이 그 자기를 고쳐준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Son of Man?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만 누구오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 몸에 이적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기 바로 앞에 보여준 대로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치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저 이놈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내가 믿을 마음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게 찾아오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면 찾아올 불이익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이지만 제 차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있죠. 고기 표시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도하는 그런 걸 붙이고 다닙니다. 그걸 잘 못 붙여요. 그걸 붙여놓으면 내가 조금만 운전을 거칠게 한다거나 내가 좀 어떻게 교통위반을 했다거나 그럴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예수님이가 저거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을 불이익이 이 세상에서 꽤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쾌락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 쉽게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사러 갈 때 그 세일즈맨들에게 목사님이라고 절대 밝히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밝히면 세일즈맨들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저거 보험 하나 왔다 그러면 보험 하나 왔다. 마음대로 요리해서 바가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를 말씀대로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마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것 가지고는 내가 체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만 내가 내 속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바 불이익은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I 믿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as my Savior. 네. 우리가 이처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방해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이해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오히려 성경을 범했다고 하는 잘못된 것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이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러므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가 떨어질까 염려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데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유익만이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오히려 부정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이지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제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뭐 오니까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 이해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죄의 결과로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에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게 될 때에 그만 그 사람을 잘못 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지없이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인간의 성품에서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걸핏하면 누구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쉽게 내 듣기 좋게 내 편한 대로 정죄해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의 형편과 어려움을 볼 때에 쉽게 그만 우리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간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본다고 하니 바로 묵묵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바르다. 나는 바로 보고 있다. 내가 바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다가 끌어맞춰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뜻에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놓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는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을 때에 이 봉사와 같이 봉사의 분야와 같이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과연 믿느냐고 이 말씀은 그로 하여금 그 입으로서 직접 자기가 예수 믿음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한 여인 그 대낮에 우물에 물들러 온 그 창녀와 같은 그 여인에게 전도받고 자기 동네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다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참으로 주님은 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직접 경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지금까지 우리의 새로운 삶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원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돌보아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믿은 뒤에 깨닫게 되어서 그때 그 시절에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말을 여러 번 자주자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나면서 눈이 멀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어서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고쳐주셨고 외로워할 때에 위로해 주시며 눈물 흘릴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머나먼 외국 말도 통하지 않고 얼굴 모양도 다르며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 보니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시름시름 병들기도 했을 그때 우리 주님은 나도 모르게 내 곁에서 우리 위에 감해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 곁에 이제 함께하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는 감격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성으로 오늘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